제목이 뭐였어요?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종류의 사람의 본문에 나온다 그랬죠. 예수님의 탄생과 정보를 또 그런 약속을 언약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축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또 반면에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도 또 그것을 경배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아주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 그랬죠. 우리 동방박사,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이 찬송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동방박사 세 사람, 그렇죠?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성경 어디에도 세 사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황금, 유황, 모략이라는 이 귀한 이것을 가지고, 이 예물을 가지고 이 세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박사라는 이 직분 자체가 굉장히 높은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 사람들만 이렇게 다녔을 리가 없다. 거대한 무리가 아마도 왔을 것이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동방에 있는 어느 나라인지는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동방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예측해 볼 때 한 약 14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을 4번이나 왕복해야 될 거리를 이분들이 지금 이 동물들을 타고 낙타를 타고 왔겠죠. 걸어서 엄청난 시간을 지금 그렇게 하면서 왔다라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지금같이 자동차가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요. 그러는 상황 가운데 이 동방박사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어저께 뭐라 그랬습니까? 이들이 뭔가 확실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들이 확실함이 없으면 단순히 그런 별을 보고 주님 앞을, 예수님을 찾으러 이렇게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올 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은 분명히 성경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민수기에 그래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또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을 이들은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들이 헤롯 왕을 찾았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확신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은 이들은 성경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어떤 마음으로 옵니까? 여러분, 이들이 지금 귀한 이 황금과 모략과 유황, 아주 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들이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2절을 보니까 그에게 뭘 했다고요? 이들에게 어떤 그냥 그 보배합을 열어서 이 귀한 예물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경배하러 왔노라.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 여러분, 아기께 경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막 태어난 그 아기께 경배를 한다는 말 자체가 이해가 될 수 없잖아요. 그것도 이방 민족이에요, 이방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1400km나 거리를 두고 예수님이 지금 막 태어난 그 시기가 아니라 그랬죠? 대략 한 1년 정도. 왜냐하면 그 별빛을 보고 이들이 온 거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별빛을 보고 이들이 동방에서 그 먼 거리를 온 겁니다. 여러분, 1년여 가까이 정도의 시간을 두고 이들이 왔다라고 보는 견해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이들이 와서 가장 한 게 뭐냐? 경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저께 경배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경배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웠던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그 마음에서 드리니까 뭐예요? 황금도 나오고 그 안에서 모략도 나오고 유향도 나오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귀한 보물도 드렸다라는 겁니다. 어저께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아주 귀한 이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등장한다 그랬죠. 헤롯 왕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 왕이요, 40년 동안 이 유대 땅을 통치한 왕입니다. 40년 동안 통치했으면 그래도 오랫동안 통치했잖아요. 정치적으로는 성공을 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하게 잔인한
그러한 왕 중에 하나가 이 헤롯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이 헤롯 왕은요, 이 유대인들이 뽑은 어떤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했고 다스렸기 때문에 로마 그 원로원에서 이 헤롯 왕을 추대해서 왕으로 지금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로마에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찌 보면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왕이 엄청나게 성전도 지어주고요. 굉장히 그 유대인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러니까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한 겁니다. 내가 왕으로서 살기 위해서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굉장히 잔인한 공포 정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두 살 아래에 있는 그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여러분 그 당시에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이 헤롯 왕이 얼마나 무서운 정치를 했냐면요, 잘 주변 사람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어떤 반역하는 뭔가 낌새가 보이면 바로 처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 안에는요, 지금 굉장한 어떤 이 공포스러운 일들이, 하루하루 이들이 굉장히 매일매일마다 처형이 이루어질 정도로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동방 박사들이 오늘 이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딱 받으니까요, 헤롯이 거기에 얼마나 더 마음이 쫓겼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불안하고 자신의 이 자리가, 자신이 이 지금 누리고 있는 왕 자리를 굉장히 위태롭게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 헤롯 왕이 정확한 게 본 게 맞죠? 왜?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 헤롯 왕은 아는 거예요. 아니, 아니까 죽이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 동방에서 높은 그 사람들, 이 박사인 사람들이 와서 경배할 정도로 이게 때로 무리로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온 예루살렘이 이 동방 박사 사람들을 보고 소동했다고 그랬거든요. 난리가 난 겁니다. 엄청난 그런 행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왔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소동했겠습니까? 무리들이 오니까 막 얼마나 막 그 예식을 갖추고 화려하게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온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오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더 헤롯 왕은 이 아기 예수를 어떻게든 빨리 제거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혈안을 된 거였던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헤롯 왕이나 오늘날이나 지금 여기 좀 잘 보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지금 이 세상도, 지금 이 나라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것 입장 안에서요, 교회를 굉장히 핍박하는 그런 정치 집단들도 있고요. 우리나라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북한은 어떻습니까? 이 독재자들이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명목상으로는 교회를 세워놨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는 다 뒤에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자유롭게 예배 못 드립니다. 그들이 말씀하는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보는 거하고 달라요. 성경 말씀의 그 의미를 이들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냥 겉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자꾸 뭐 유엔 기관이나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북한이 자꾸 그렇게 자유민주주의답게 해라, 인권 얘기하니까 이들이 그냥 보이기 위해서 교회를 열어놓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못 세우잖아요. 북한에는 실제로 예배를 드리면 바로 잡아갑니다. 처형당해요. 성경이 그 집에서 발견이 되면 그 즉시 처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보고 있는 성경만 있어도 북한에서는 잡혀간다니까요.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지역에서는. 여러분 중국은 또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 교회를 핍박해요. 그래서 그 중국에 교회를 세운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한국으로 돌아와요.
지금 지지난번에 우리 추석 때였는가 그 중국에 선교 활동 몇 년 동안 하셨던 분이 중국에서 더 이상 이제 완전히 추방당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교회를 찾고 다니시고 선교지를 지금 물색하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 정도로. 여러분 왜 그러느냐? 여러분 그때나 지금 헤롯 왕 때나 오늘 이때나 중국 정부나 북한이나 지금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위력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별로 중요시 않고 별로 그들이 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거면 그렇게 핍박할 이유가 없잖아요. 헤롯 왕도 아기 예수가 그렇게 이 예수님이 앞으로 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 헤롯 왕도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거든요.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뭔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합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듯이. 근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아무리 이들이 죽이려고 해도 결코 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위기를 경험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도 죽음을 당하지 않으셨어요. 이 헤롯 왕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들의 손아귀 넘어가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결코 저들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아요. 아무리 중국 공산당이 교회를 핍박하고 지금 교회를 막 그 나라에서 지금 못하게 합니다. 선교사들을 다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가 사라졌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네, 중국이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비공식적으로. 왜냐하면 공식적으로는 못하죠. 중국이라는 나라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떳떳하게 말을 하지 못하니까요. 전 세계에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 전 세계에 가장 많은 교회가 몰려있는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중국이다라는 거예요. 중국 정부가 교회를 없애려고 그렇게 했지만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핍박했지만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렇게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는 이러면 이럴수록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확산되고 더 부흥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의 영에 사로잡힌 많은 역사적인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헤롯도 어떻게 됩니까? 처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나라가 무너질 거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예수님은 전혀 어떤 행사도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무너지는 꼴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헤롯의 자리를 틈타려고 헤롯의 자리를 앉으려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들 혼자서 헤롯 자신만 지금 보십시오.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자기의 자리를 탐나서 오신 것처럼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울까 봐.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헤롯의 그런 그 정도의 이 베들레헴의 그 어떤 그 예루살렘에 다스리는 어떤 그 이스라엘 정도 다스리는 헤롯 왕 정도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여러분 우리는 자칫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잘못 착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도 못 누리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주님 안에서 참다운 자유와 참다운 평안과 참다운 안식을 누리기를 예수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모든 대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러분 지금 헤롯 왕이에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메시아가. 여러분 이 말은 대제사장 이 서기관들의 말을 지금 이 헤롯 왕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게 과연 무엇이냐? 그것을 확실하게 알려달라. 여러분 헤롯이 지금 그 전에 박사들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지금 바로 헤롯 왕이 누구에게 묻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이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들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오늘날 물론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그 날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날을 기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감사하고 축복하는 날이잖아요. 바로 이 날이 베들레헴에서 난 날이다.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고 이들도 명확하게 성경에 능통한 이들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가 오심,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심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구약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창세기부터 인간의 타락을 통하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계속해서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자들을 통하여 왕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셨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심을 분명하게 이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정말 그 경배하기 위해서 14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1년여 가까이 온 거예요. 1년여 가까이. 엄청난 시간과 자신들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온 것처럼 이들은 바로 옆에 태어난 그 아기 예수를 이들은 경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은 분명히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헤롯 왕처럼 메시아를 제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참 이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이라면 성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메시아를 바라고 그렇게 그리스도가 오기를 그렇게 바란다고 하면서 정작 그분이 오시니까요 그들은 원치 않아요. 이게 바로 헤롯의 영입니다. 헤롯 왕과 동일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이 영적인 분별력을 정말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니까요. 헤롯 왕과 더불어 잘못했던 것들, 이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니까 이 헤롯과 같은 영을 가진 이 사람들이 지금 막 반응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것을 원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고 있는가? 바라고 있는가? 간절히 구하고 있는가? 오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가? 환영하고 있는가?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애써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원치 않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제부터 우리가 본 말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앞에 딱 두 가지 반응만 있을 수 있다라고 그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앞에는 딱 두 가지.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탄생을 거절하는 사람. 이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2023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오늘 이 찬양이 너무나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와닿지 않습니까?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하나님인 그분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기관들처럼 대제사장들처럼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동방박사들처럼 그 무리들처럼,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 동방박사도 귀하지만 이 동방박사들을 따라온 그 종들, 수행원들, 아무것도 모르고 온 거 아닙니까? 그들은 성경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자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막상 왔더니 그 귀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을 쫓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쫓아나가느냐, 내가 어떤 사람을 따르느냐, 내가 어떤 무리에 속하느냐. 여러분, 오늘도 두 종류의 명확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잖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헤롯 왕에 몰려있는 그 무리들.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 속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헤롯의 영에 빠져듭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예수님이 오심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분명히 말씀했는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일이 진짜 실제로 일어났는데도 이들은 지금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2023년도 이제 주일 예배도 한 번 남았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23년도 마지막 또 주일 예배도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 앞에 말씀으로 다시 돌아보면서 내가 정작 예수님을 따르는 자냐, 예수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내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냐, 아니면 거절하는 자냐, 이것을 잘 분별하면서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거절하는 마음이 있다면 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더 예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